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이었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일본과 한국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 경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 되게 주일날 했는데, 그날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그 시간 축구 보려고 안 나와요. 그 정도로 그 축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하루 종일 예배를 5번씩 설교하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자동 녹화를 장치를 해서 녹화를 해놓고 이제 월요일 날 보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본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1대0으로.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게임하는 걸 쭉 보니까 우리가 너무 못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이야, 그런데 편안해. 왜요? 우리가 이겼으니까. 일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골을 넣으려고 해도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팀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팀이 이겼다는 것을 알고 보니까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안심하고 그냥 재미있게 이제 보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짐승들과 더불어 싸우시는데, 우리 주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주님과 싸워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이겨요? 주님과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성도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이 마지막 때에 이 짐승들과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치열한 무시무시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이 강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99% 망할 것 같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될 것이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긴다고 결과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긴다 그러는데 이길 수 있는 최강의 무기를 주셨어요. 무기. 우리가 그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예요? 기도의 무기예요. 기도 무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무기,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말렉과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 보고 야야야 백성들 중에 택해가지고 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싸우는 걸 보면서 모세가 두 손 들어 기도합니다. 저도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면요 아주 기도가 잘 되고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시간이 되면 팔이 아파 피곤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렸다가 다시 이제 손 들고 기도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손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아이고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그냥 일어나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론과 훌은 빨리 돌을 하나 얻어다가 놓아가지고 모세를 앉혀놓고 한 사람의 이쪽에 모세의 양팔을 이렇게 붙잡아주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앉아서 양쪽에서 붙잡아주니까 계속 기도함으로 결국에는 아말렉을 완전히 무찌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열심히 싸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기고 지는 거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기지만은 기도 안 하면 하나님도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은 항상 기도로 이겨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아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의 손을 올릴 때 이겼고 기도의 손을 내릴 때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이 무기를 사용해야 되죠. 이 무기를 가지고만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최강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도무지 우리가 기도를 안 해.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최강의 무기를 가지고만 이제 기도를 안 해. 그러면 피할 수밖에 없죠. 무기를 사용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이 무기를 사용해서 기도를 해야지.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사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쟁에 패해서 모든 것 다 빼앗기고 고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가만히 보세요. 기도했다는 말 없어요. 이 사람들은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했어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패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는 것은 이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어서 제사장 됐을 때 여러분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분들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느냐고. 제사장 노릇을 평생 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도 기도할 줄을 몰라. 이 바보는. 그러니까 나중에 목이 부러져 죽었지.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습관이 얼마나 나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찔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밥 먹을 때 찔끔 감사하고
잘 때 찔끔 감사해요. 그 사람은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이 나라를 볼 때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한국교회를 봐도 그렇고 어떻게 기도하는 시간이 없이 사느냐 이거예요. 이게 나쁜 습관이에요. 아주 고약한 습관이에요. 1, 2차 세상과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두 번째 교훈은 합심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 아니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짓말쟁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두 사람은 아주 친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제일 좋은 두 사람이 누구냐? 부부가 제일 좋아요. 왜? 부부는 같은 문제를 안고 있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최고예요, 최고. 저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잠을 자지도 않고 침대 위에 마주 앉아가지고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제가 먼저 그냥 뭐 기도. 왜 이게 손을 흔들느냐면 졸립지 말라고. 그냥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모가 아멘 하고 그냥 막 그냥 함께 기도하죠. 그 다음에 우리 사모가 기도하면 내가 아멘. 그 다음에는 합심해서 둘이 붙잡고 그냥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한 3시간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요, 그 다음 날 문제가 다 없어져 버렸어. 하룻밤 사이에 없어져 버렸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항상 체험하니까 의심이 1%도 없어요. 기도하면 된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된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나갑니다. 그러면 자꾸 영감을 주세요. 영감.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쓸 때 우리 사모는 저 끝에 방에 가서 한 2시간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찬송도 부르고 그냥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생겼어. 1살짜리 꼬마도 엄마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2시간을 앉아있네. 2시간을. 막내가 1살 때인가 커다란 성경을 펼쳐놓고 글도 모르고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데 한 번은 엄마가 어디 가고 없어. 그래서 내가 큰딸 보고 그래서 야야야 어떡하니 엄마 없는데
너희들도 아빠를 위해 기도해 줘야지. 지금 마지막 설교 다 정리하는 시간인데 기도해야지. 예 하고 2시간을 이 삼남매가 기도하는데 제가 녹음기를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녹음을 많이 했어요. 이야, 그 꼬마들이 그냥 기도하는데 우리 아빠 설교 잘 쓰게 해주세요 하고 막내둥이는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찬송도 그냥 제대로 못 따라 하는데 그 녹음한 걸 들어보면은 그냥 제가 눈물이 막 나와서 저는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울면서 설교를 많이 썼어요. 울면서 썼어요. 그렇게 준비해서 제가 설교한 거예요. 제가 좀 말주변이 없어서 설교를 좀 잘 못하지만 그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니 어찌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도 그런데 우리 전 교인이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옛날부터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기억나죠? 철학기도 시간입니다. 우와, 이태리에서 연락이 와서 이태리에서 유학 갔던 우리 어느 집사님의 딸이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한 사람은 죽고 그런데 글쎄 이 차가 완전히 찌부러져 가지고 완전히 몸이 그냥 질리겨서 그냥 뭐 내장이 파열이 되고 뼈가 다 부러지고 완전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살아날 소망이 없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주여 하면서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지금은요,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 지금은 아주 예쁜 처녀가 돼 있어요. 아주 우리 성도들이 그냥 철학기도 하다가 그냥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망신 나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체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해결 못할 게 없어요. 아멘. 이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모세가 팔이 피곤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잡아 주고 함께 세 사람이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견 목사님도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힘있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피곤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영적 전쟁과 같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담임 목사를 공격을 해서 피곤하게 만들어자고, 피곤하게. 그러니까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 그냥 항상 기도로 그냥 기도로 돕는 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46년 전에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할 때 이제 예배당을 이제 한 500명 들어가는 거 질 때에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그냥 엉성하게 대강 쳤는데 한쪽 1층 한쪽을 이렇게 베니아 판으로 칸을 만들어 가지고
임시로 입당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 웬 여자가 그날부터 철학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데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지. 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척 초기니까 저도 철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사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뭐 밤에 자다가 조용한 시간이 없어요. 자고 졸지도 않아. 밤새도록 울부짖어. 이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기도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려고 기도 대장을 하나 딱 붙여줘가지고 너는 여 수영로교회에서 항상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도둑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도 빼가고요. 도둑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도둑이 뭐다? 왜?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도하면 이긴다. 이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산다. 기록을 해가지고 남기라 이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걸 외우게 해서 항상 말하게 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면 이긴다. 예? 히스기야는 기도의 무기를 잘 사용한 사람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항복하라는 편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밤새도록 성전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기를 그들이 화살을 하나도 쏘지 못할 거래. 하나도. 그들이 다 왕의 오히려 돌아갈 거래.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서 시체야. 다 시체. 그냥 살아남아있는 사 하나도 없어. 여호와의 사자가 치시니 다 죽어가지고 시체가 됐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잘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호사밧도 기도의 무기를 잘 사용했어요. 역대하 20장 1절부터 보면 암몬과 모압과 그 마온 사람, 이건 세일산 주민을 가리키는데 연합군이 그냥 뭐 떼거리로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도 금식하라 공포를 하고 모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 가지고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이런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고. 반드시 들어주시죠.
그래서 역대하 20장 17절부터 보면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요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구경이나 좀 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찬송을 했는데, 이 노래하는 사람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가사가 얼마나 가사가 좋아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가지고 공격을 하시면서 그들을 치시니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암몬과 모압 사람이 그 세일산 주민들을 다 죽여버렸네. 지금 연합군인데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죽여가지고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고 시체만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무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사무엘이 얼마나 참 훌륭한 기도의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냥 뭐 곡식 추수해 놓으면 다 뺏어가죠. 나귀도 뺏어가죠. 뭐 양도 뺏어가죠. 그러니까 뭐 꼭 앉아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냥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보면 온 이스라엘은 다 미스바로 모이라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온종일 금식을 했대. 금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를 해서 회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어요. 이거 찬스다. 이것들 다 모여있을 때 다 죽여버리자. 이러고 올라왔어요. 그때의 백성들은 그냥 블레셋 사람 두려워서 그냥 뭐 야단법석이지만은 그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부탁을 하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게 하셔서 얼마나 그게 그냥 어마어마한지 그냥 정신을 다 잃어버린 거야. 그냥
그때 그냥 찬스를 놓치지 않고 반격을 해서 그냥 다 잃어버린 땅 찾고 그 다음에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아서 평화를 이루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무기, 우리가 나라가 지금 다 망해서 죽어갈 때 합심해서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하면 100%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무기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잘 아시죠? 바사왕 고레스가 BC 529년도에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성전에 있던 기물, 금은 뭐 모든 거 다 돌려주고 가서 성전 지으라고. 그게 BC 529년이에요. 65년이 지난 후에 아하스에로라는 왕이 있었는데 BC 464년도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요 아각 사람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고 유다인을 다 죽일 작전을 해가지고 날짜까지 정해놨어요. 이 사실을 아는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그게 소문이 나서 모든 유다인들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에스더에게도 왕비가 됐는데 너만 살아남을 줄 아냐? 이때를 위해서 너를 이렇게 세우지 않았겠냐? 너도 기도해라. 이래가지고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사흘 동안 내가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가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래서 그냥 온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아각 사람 하만이 누군 줄 압니까? 아각이 누군 줄 알아요? 옛날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도 왕을 사로잡아 왔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아각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각 왕의 후손이에요. 이 하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미워하겠어요. 그걸 아는 모르드게는 하만이 왕 다음 가는 높은 자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려 절하는데 절대 절 안 해요, 이 모르드게는. 그러니까 미움받아가지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대신 하만과 그에게 속한 자가 다 대신 죽었어. 그래서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해서 명절이 돼버렸어. 잔치하고 선물을 나누고 죽을 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기도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있었을 때 바로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갔다는 말을 알게 돼가지고 그냥 모든 병거 동원하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왕도 그냥 앞장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잡아오려고 그렇게 했던 모양이죠. 아이고, 가만히 보니까 그냥 떼거리로 몰려오는 거야. 백성들이 그냥 불안해가지고
두려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르는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거 완전히 노예 근성이 젖어 있어서 그저 목숨만 산다면 노예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한심한 이런 백성들, 노예 근성을 가졌어요. 이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구경만 해라. 15절 여호와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므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급할 때는 급하게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급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 모세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자꾸 지금 그렇게 부르짖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손을 들어서 저 바다를 가리키라. 그러면 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된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여러분 연세 많은 분은 기억나시나요? 낙동강까지 밀려가지고 이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면 이제 이 부산까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동강가에서 모든 우리 국군 장병들이 아주 목숨 걸고 이제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은 너무 약해요. 무기도 그렇고 뭐 모든 면에 약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군이 참전하게 돼가지고 비행기들이 쌕쌕이라 그러나 그것들이 날아와가지고 그냥 막 폭격을 했는데 날이 흐르면 옛날이라 그 비행기들이 폭격을 못해.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초랑교회 모여가지고 몇백 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냥 이 나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아주 맑아가지고 그냥 비행기가 그냥 북한군들을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전쟁보다도 가장 위험한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쓰이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대통령 같은 사람들, 또 권세자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이 통치자들 속에 있는 그 악령, 권세자들이 그냥 그 악령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나쁜 짓들을 하죠.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우리는 전쟁을 하는 것이래요. 그렇기 때문에요,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그런 대통령, 그런 지도자가 나오지 않으면 모두가 다 고석에 마귀가 들어앉아 가지고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지도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너무너무 김정일과 같은 그런 악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짐승으로 표현해요. 짐승. 그리고 여기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이 악한 자를 대적하여 이겨야 됩니다. 그 비결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기다리라.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마귀를 그냥 대적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간다. 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사야 62장 6절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되죠. 계속 그냥 릴레이로 기도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뭐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쉴 새가 없어. 이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 교회는 참으로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참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99%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왔는데도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대대적으로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 와야 정신을 차릴까?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IMF 때 이 성전 지을 때 모든 교회들이 헌금이 반으로 줄고 부도날 때 우리는 뭐 했어요? 대대적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어? 그때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그냥 시간 쓰고도 남고 그냥 그냥 얼마나 성전을 잘 졌어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최강의 무기예요. 그냥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 우리도 시작합시다.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부르짖으면서 울부짖는 기도를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살고 부산도 살고 우리나라도 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중에 뭐 암에 걸렸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 금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하루라도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미지근하게 하니까 밤낮 그 모양이지. 여러분, 기적은요 목숨 걸고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